요시야 왕이 철저히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근거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말씀을 발견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리들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언약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해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역대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너희들이 가 부를 선택하라 할 때 그들의 한 행동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따르겠다 약속하고 결단은 했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안전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38년 동안의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군가가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환경 탓을 한 거죠. 이 환경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내 안에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삶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이게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알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오늘 종교 개혁의 모습들을 오늘 23장 본문에서 쭉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그것을 다 다시 다 불사르고 옮기고 산당에서 분향했던 것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 그런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 상들을 빻아서 어디에 묘지에 뿌리고 죽은 자와 같은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것밖에 안 된다고 아세라 상을 다 빻아서 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산당 역대 왕들은 산당을 헐지 못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산당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이 성전의 중요한 곳에 산당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이것들을 요시아가 전부 다 헐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유다 여러 왕,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유다 여러 왕들이에요. 여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그것들도 전부 다 버리고 여기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누구?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아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요시아 왕 때 보니까 역대 왕 중에 솔로몬이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세웠던 것들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렸다. 이 역대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이 왕들에게는 그 솔로몬 왕같이 태평생들을 이루고
부하게 살아온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들은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오히려 무덤이 잘못되어 있었던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무덤을 파서 해골 자체도 다 없애버리고, 또 오히려 또 17절에서는 그가 어떤 비석을 봐요. 비석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역대 왕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묘는 그대로 두고 잘못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사람들의 묘는 다 파헤쳐 버리면서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사람들을 죽은 후에 예우를 해주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만 그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 과거의 잘못된 것까지도 다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들이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회복을 일으킨 것이 21절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의 종 되었던 데서 거기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드리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돼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들을 애굽의 종, 세상의 종이 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하게 나를 구원시켰던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를 세상의 종이 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이것을 기념하며 이제 유월절 제사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참신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는데, 이 드라빔은 언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 우상은 라헬이 라헬이 그 아버지한테서부터 올 때 야곱의 때에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정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요시아가 25절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요시아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종교 계획을 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전통과 유행과 이 사람들의 철저한 자기들의 이 지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해결한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2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거센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전부 다 멸망해요. 여로보암의 죄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서 모든 왕들이 넘어지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했잖아요. 남쪽 유다가 이렇게 요시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종교 계획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므낫셋의 죄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것을 감하지 않아요. 이 므낫셋의 죄. 이 므낫셋의 죄가 뭐냐면, 므낫셋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언제 난 아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15년 생명을 연장하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므낫셋이에요. 이게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다시 산다는 그 기쁨과 함께 아들을 허락도 받았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자녀,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귀한 자녀를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노뱀을 부수고 그 노조각밖에 안 돼 이러면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한 가지 못한 것이 자녀 양육을 못한 거예요. 자녀 양육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이 연장되면서 난 자식인즉 너무 귀했던 거야. 자식이 우상이 된 거야. 이 자녀를 하나님의 가운데 못 키우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 생각 이걸로 키운 거예요. 이 므낫세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되어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전부 다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경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낸 거죠. 그래서 이 므낫셋의 경로 때문에 이게요 우리에게 오는 참 이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게 내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나도 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지금도 나도 버벅대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키우는 거예요. 제대로 크겠어요, 그 자녀가. 내 기분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주면 저 자녀가 잘 크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오면 잘 못 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지금 내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이어도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우니까 그 문화세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그 자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이 요시아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위에가 므낫셋이거든요. 할아버지예요. 요시아의 할아버지. 요시아는 종교 교육을 철저히 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요시아의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이제 이 유다의 멸망이에요. 할아버지의 죄, 이 조상의 죄,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손에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한테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짐이 있고 이러냐면 나의 죄도 있고 내 아버지의 죄도 있고 내 할아버지의 죄도 있고 조상의 죄까지 내가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 자손 내 자식에게는 안 가야 되잖아요. 내 손에서 나의 죄도 너무너무 많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 죄를 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래 처참하게 비참했냐면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나도 내 자식에게는 이것만큼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어.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자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학원 더 보내고 공부 좀 더 잘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이거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대로 했던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노하게 하는가를,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내 선에서 다 차단하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계속 축복을 빌고 그 자녀에게 가야 될 이 조상부터 내려온 죄의 기질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받을 텐즉 내 자녀에게는 가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서야죠. 내가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시야는 그 므낫세 할아버지의 죄에 대한 것은 생각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시야 왕이 죽는 모습을 이게 봅니다. 요시야 28장 이후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 쭉 나오면서 이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다. 이 애굽 왕하고 요시야가 만나게 무기또에서 애굽 왕이 요시야가 만날 리가 없어요.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이에요.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인데 이 요시야의 유다 왕이 그 나갔다는 거는 뭐예요? 아수르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편을. 그러니 애굽 왕하고 딱 만나 가지고 애굽을 통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하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조상의 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뼛속까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뼛속까지 있으니 나는 당연한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이 아수르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이게요 당연한 줄 알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살은 게 그게 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의 사고 속에 얼마나 그런 사상들이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인데 왜 내가 나가냐고. 강대국가의 동맹, 하나님과의 철저한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뼛속에까지 있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그 요시야 왕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아버지 대신하여 왕을 세워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것을 알려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 끝나면 역대상하를 하게 될 거예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은 빼고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역대상 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하여 기록돼 있어요. 그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샬롬이다 이랬는데 이 샬롬의 이름이 여호와스예요. 넷째 아들을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넷째 아들을.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는 석 달밖에 못해요.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겠죠. 바로가 이게 애굽 왕이에요. 33절 이제 우리가 23장 33절로 넘으면 바로 애굽 왕이 하마 땅 림나에 요아스는 가둬버려요. 가두고 은금 갖고라 가면서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엘리야김을 왕으로 떡 세워요. 근데 이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여호야김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왕으로 떡 세워요. 왕으로 세워 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24장 보면 또 인제 또 비참한 모습 또 나오지만 마음대로 세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봐 보세요. 지금 이 유다가 요시야가 애굽 왕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이 요시야가 애굽 왕한테 져 가지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애굽 왕이 이 유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왕 가둬 버리고 죽여 버리고 또 네가 왕해 막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 때부터 모세 때부터 지금 유다의 멸망까지 보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애굽에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좌지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애굽의 종이 돼 있어. 지금 열왕기하 23장을 보니 하나님은 애굽의 종에서 우리를 놓여서 참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통대로 자기 유행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와서 다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참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오히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왜?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다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데 하나님의 못 듣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66권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이 말씀 읽는 것이 무슨 숙제인 줄 알아.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인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다 때려놔. 행하지를 않아서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종이 되어 있어. 여전히 부족한 모습. 이게 지금 2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을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들을 마음대로 갈아치워. 여러분 24장 읽어보면 더 비참해요. 뭐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24, 25장 하면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보면 가슴 아파요. 이게 오늘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금같이 귀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